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예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말씀하신 가르친 것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어제 7장의 결론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정말 예수님은 개, 돼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어제 외식하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을 가리켜서 개, 돼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람 눈치나 보며 사는 자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바로 개돼지와 같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어떻게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어떻게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내일 살펴보겠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총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전파하심, 그리고 고치심의 요약입니다. 집대성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핵심이죠, 복음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리고 가다라 지방 곳곳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열병을 고치시면서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바로 구약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어디서 짊어지셨습니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대표적으로 7개 나오는데 거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여호와 라파 예수. 오늘 8장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누면서 어떤 질병을 고치시는가에 여호와 라파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여기 27절 그리고 28절에서 34절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여호와 라파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이분을 여러분도 만나 고침을 받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요알라파 예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1절에서 17절에는 나병 환자, 이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나병 환자를 가졌다는 것은 거의 저주 수준입니다.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들판에서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접촉하면 접촉하는 자도 죄인입니다. 병이 혹 낫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증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장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그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가 자기 질병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종 때문에. 그 당시 종은 몇 푼 값어치가 나지 않습니다. 종이 중풍병 걸렸어요. 그냥 버리면 그만이. 아무 쓸모짝이 없는 종이. 그런데도 이 종을 고쳐달라고 옵니다.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을 사랑했어요. 종이 중풍병 걸려서 반신불구가 되어가서 벌벌벌 떠는 그걸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는 평소에 유대인들 회당도 지어주었던 그런 자라 그랬어요. 그의 믿음대로 중풍병 걸렸던 종이 낫게 됩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니 그가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아무리 장모더라도 남자가 여자를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불편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일련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몸의 질병만을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 높은 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은 그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남녀노소 지혜와 막론하고 예수님께 오면 고침을 받는다.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절하면서 즉 무릎을 꿇은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 겸손하게 간청을 할 때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은혜가 됩니다. 더러운 나병 환자 혹 전염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마다 하지 않고 절망에 빠진 저주받은 그 인생 손을 내밀어 손대어 주세요. 다채줬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만져줄 수 없는 그 인생 주님은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을 만져주셨듯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듯이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이 깨끗하여지고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예물 드려서 증거를 받아라.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걸 고쳐주는 것이
8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그 사역지죠. 거기에 예수님의 집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또 누라고 부릅니까? 주여.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가 되시고 이방인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면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나병 환자도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나찬촌에 들어가서 나병이 걸려서 함께 죽어가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느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마다하지 않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됐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저분이야말로 내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성령이 역사한 거죠.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인이, 내가 중풍병 걸린 게 아니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주종관계에 있는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종이 중풍병 걸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도 그거는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종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신하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 부자가, 그 권세 있는 자가 자기 문제로 온 게 아니고 하인의 문제로.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 백부장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6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은 하나예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지금 소망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약도 써보고 백방으로 다 의사도 불러보고 안 됐잖아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믿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바쁜 예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백부장의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권세 있는 자라 그래서 벌벌 떨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내 명령에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고 명령만 하면은 내 하인이,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0절에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가져.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유대인 중에 개돼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으려니와, 즉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는 자. 그러니 유대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방인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아멘. 13절에 예수님의 선언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어요. 또 14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 바쁘신 분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주여,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슴 앓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 여인이 얼마나 힘들까? 끙끙 앓고 있으며,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열병이 마음의 열병이다. 왜냐? 아니, 사위가 배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니 이 처자식을 어떻게 먹이고 살리나. 이게 화병이 나가지고 끙끙 앓아 누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미있게 표현을 했던데, 어떻든 간에 끙끙 앓고 있는.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오늘도 주님 끙끙 앓고 있는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열병이 뭐요? 떠나갔어요. 오늘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연락이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속상해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증명,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들도 고침받아야 된다를 보여줘. 백부장을 통해서 그 하인의 믿음을 고쳐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시고,
또 여기 10병 떠나가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져주시면요 소생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마치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드는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침받고 되돌아서는 게 아니라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수종들라고, 따르라고, 섬기라고. 이 셋뿐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 여기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쳐주시니 선자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능력, 주님께 오면 고침받는다, 그게 아니고 유대인을, 이방인을, 남자를, 여자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18절에서 27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겨.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은 수지 맞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섬김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릅니다. 보세요.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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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 한 수 배우면 좋겠다. 나에도 저런 능력 받아가지고 어떤 고치면 좋겠다. 서기관이니까 어떤 배움에 대한 열망도 있을 거예요. 저번 평생 따라다니면서 지식을 좀 쌓게 되겠다.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죽음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거? 예수님이 딱 보시고 허락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래요. 근데 목적이 잘못된 거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보니까는 나를 따르면 부귀영화 누리고 뭔가 너 지식 쌓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나를 따르는 것 같은데 No! 나는 너의 욕심이나 만족해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다. 나는 구세주다. 허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21절에 시작.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여기는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간다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먼저 가서, 따라합시다. 먼저 가서. 뭐가 먼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2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여 너는 나를 따라라. 부모 형제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경사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 너 나를 따르려. 여기는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한쪽은 허락지 않고 한쪽은 허락했어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허락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쳐주시면서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어요. 따릅시다. 제자들이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니까, 힘든 일 생기니까 전부 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쌩 난리를 피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십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는 주무시는 자. 여러분, 예수님 선장 모시고 가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광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예수님 모른 척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광풍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 기근 상관없다는 것이죠. 질병 상관없다는 것이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정도 광풍은 각오해야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문제 앞에 굴복되지 마세요. 25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된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는 사는 자지 죽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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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맨날 죽겠대. 따라합시다. 주여. 이것이 자꾸 하다 보면 죽여가 되는. 맨날 죽겠대. 좋아서 죽겠고 나빠서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우리 입에 아예 죽겠다는 게 입에 달렸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살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죽겠다는 말이 다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왜 광풍으로 저들을 가운데 한복판에 세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실종되고 믿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병 중에 병은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은 믿음이 없는 병이에요. 믿음이 작은 병이에요. 믿음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부모의 믿음 없는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도 십자가 지고 가는데, 우리도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찬잔해졌죠. 놀랍게 이가 어떤 사람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믿음 없는 이 병.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자요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28절에서 34절에는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배후에 괴롭게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다라 지방에 배를 타고 오셨느냐? 바로 이것,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려고.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괴로워하는. 2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 따릅시다. 몹시 싸나워. 여러분, 몹시 사나운 건 안 좋습니다. 몹시 사나운 사람요, 그 속에 귀신이 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갈지를 못해. 그 사람 곁에 가지를 못해. 조심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그 옆에 가기를 싫어해. 왜? 너무 사나우니까, 너무 화를 내니까, 너무 지 마음대로 하니까. 29절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야. 29절 줄을 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요? 예수가 누구란 걸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그제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귀신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누가복음 4장 4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로워. 신앙생활이 괴로워. 이거 귀신 쫓아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삶을 보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너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 기쁘냐? 괴롭냐? 주일 하는 게 괴롭냐? 맨날 뭐 힘들어 괴로워. 교회 가니까 맨날 일만 시켜. 그리고 일주일 내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귀신 쫓아내야 돼.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널 예수 믿으면서 괴롭다고 하는 이 괴롭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야.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 떠나가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믿으면요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아멘. 막 싸납고 괴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괴롭다, 힘들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건 100% 귀신입니다. 이건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영적 질병을 쫓아내야 돼. 귀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어가게 하소서. 가라! 여러분 13절에도 가라! 그런데 믿음이 고쳐졌는데 가라! 여기는 32절에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가니 몰살에 바다에 들어가니까 몇 마리나?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는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리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귀신 쫓아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13장 2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면은 귀신을 쫓아낸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귀신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이 누구도 갈지 못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왕래하는 이들, 요 사람 고쳐주려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광풍을 지나 오셔서 고쳐주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자가 전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예수와 함께 사십시다. 남녀노소 지위와 불문하고 다 죄인인데 다 병들었는데 병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육신의 질병이든 믿음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그러나 주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아주시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